주님 만찬 미사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주님 만찬 미사의 특징적인 전례 행위 아마 많은 분들도 아실 텐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신부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님 만찬 미사의 가장 큰 전례적인 특징으로 두 가지를 이제 꼽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만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파스카 만찬 때 우리들을 위해서 제정해 주신 성체성사, 이 성체성사 제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신 이 세종례, 이 세종례, 이 두 가지가 주님 만찬 미사의 가장 중요한 전례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이 두 가지, 특히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성찬례, 그리고 주님이 강조하셨던 형제적 사랑, 이 형제적 사랑, 이 두 가지를 이어주는 행위가 바로 발씻김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만찬 미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대형 방송을 하고 나서 그렇게 나무로 된 뭐 그냥 흔히들 딱딱이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은 잘 뭔지 모르겠지만 딱딱이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왜 하시는 건가요? 그거를 종을 치지 않고 왜 딱딱이라? 딱딱이 나무로 된 걸로 이렇게 하시는 이유. 우선 이제 대형 방송, 이 대형 방송이 이름에서도 나와 있듯이 영광송, 누구께 영광을 드리느냐 하는 그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영광송인데 거기에 대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더욱더 성대하게 주님의 업적,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대영광송입니다. 그런데 주님 만찬 미사, 특히 이 주님 만찬 미사는 성체성사를 제정한 것을 이제 기억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순환 시기에 종 대신에 이 나무로 만든 딱딱이를 이제 사용하는 것이죠. 그날 그래서 반주도 오르간 반주도 이제 소박하게만 하고 화려하게만 반주 안 하면 오르간도 사용 가능한 거죠? 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고 또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그 주님 만찬 미사 때 대영광송을 이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하고 나서 오르간 사용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예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오르간을 사용을 금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죽음 또 주님의 순환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르간 사용을 이제 금지했었죠. 그러나 지금 교회에서는 금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원활한 성가를 위해서 오르간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특수한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는 오르간 반주 연주를 해도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대신 화려하게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수히 성가를 위한 그런 목적으로 소박한 그런 반주 이런 걸로는 오르간 사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미사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성가를 원활하게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반주는 가능하다. 화려하지만 않으면 된다. 소박하게 하는 그렇죠. 거니까. 뭐 특성을 일부러 하고 뭐 이런 거가 아니라면 성가 반주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발씻김 예식의 대상자 인원이 꼭 12명으로 정해진 것이냐, 그리고 발씻김 예식을 하는 그 사람은 꼭 누구여야만 하는 그런 어떤 조건이나 대상에 대한 제한이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좀 하시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뭐 성인, 그러니까 이제 남성 몇 명, 여성 몇 명, 노인, 어른분들 몇 명, 뭐 어린이 몇 명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고 인원수 역시 12명으로 제한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특히 전례 안에서 성주간의 전례 안에서 상징이 상당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이 전해주고 있는 그러한 의미 역시 전례 안에서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12, 즉 12사도를 그 상징하면서 12제자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한다면 12명을 맞추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꼭 그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12명의 제자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12명으로 네. 할 수 있지만 하면 좋지만 네. 꼭 그런 건 아니다. 네. 본당의 필요성에 따라 상황에 맞게 인원수는 조절이 네. 가능하다. 각 대표마다 대표분들을 뽑아서 하실 수도 있고 네. 어떤 열심한 또 신부님께서는 전 신자의 발을 씻겨주시고자 하시던 네. 그러한 신부님도 계십니다. 있었죠. 예. 네. 전신절을 다 전신절. 받은 신자였다. 네. 예. 네. 야. 그러면 이제 확실히 신자분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신부님을 통해서 체험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저 사실 한번 해봤거든요. 한번 예전에 전례 중에 복사단 대표를 한번 저 씻겨주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운동을 많이 할 때라 발에 습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싫어하면서 끌려가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되겠죠? 지금? 싫어할 수도 있죠. 네. 아니 신학생 때 여름 신학교 프로그램이 그 성지순례였었는데요. 네. 그 성지순례 마지막에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종례가 예.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좌 신부님하고 그 세종례를 같이 하는데 정말 이 보좌 신부님의 그 모습이 저는 벌써 눈살이 찌푸러질 정도로 되게 냄새며 뭐 모양이며 이런 게 그 거부감을 일으킬 정도로 이제 발이 많이 상했는데 네네. 정말 개의치 않고 학생들을 사랑하는 네. 그 마음으로 세종례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진짜 옆에서 보고 있는데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꼭 그렇게 감동을 파괴하실 필요는 없어요. 주님 만찬 미사 이후에 이제 순환감실로 이동을 합니다. 이제 성체를 네. 순환감실로 이동을 해서 밤샘 이제 성체 조배를 본당마다 하시죠. 네. 이 밤샘 성체 조배의 의미,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예전에는 이 순환감실에 대한 왜곡, 좀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 순환감실이 예수님의 무덤이다라고 이제 잘못 생각을 해서 무덤 경배, 무덤 예배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었는데요. 그런데 그 순환감실은 절대 예수님의 무덤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찬, 즉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이동하시냐? 이제 겟세마니 동산으로 네. 이동하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고통과 또 번민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시죠. 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네. 이야기하시는데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번민과 고통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시간을 함께 따르기 위해서 순환감실 앞에서 성체 조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별도의 장소로 겟세마네라는 별도의 장소에 가서 끊임없이 깨어 기도한 것처럼 네. 우리도 순환감실이라는 별도의 장소에 가서 이제 네. 끊임없이 깨어 기도한다는 거죠. 네. 근데 그리고- 무덤으로 무례할 만하긴 했었어요, 사실은. 그쵸, 맞아요. 별도의 장소에서 하니까. 그렇죠. 네. 예, 예. 그리고 또 성체를 이제 모셔놓고 우리가 성체 조배를 밤샘 조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성체 성사 안에 담겨진 주님의 사랑과 또 순환 그리고 온갖 고통과 죽음 등을 이제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밤샘 성체 성체 조배, 조배. 밤샘 조배 시간입니다. 네. 성목요일 미사 이제 주님 만찬 그리고 발씻김 예식이라는 전례적인 큰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목요일 미사 우리 신자분들이 조금 더 깊이 참여하기 위한 팁이 좀 있을까요, 주님? 네, 이 성주간의 전례들 일반적인 전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성주간의 전례들에서는 상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이 그 담고 있는 의미 그리고 그 상징이 가리키는 어떤
내용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충분히 숙지를 한 상태에서 성주간 전례에 참여한다면은 아마도 그 상징이 주는 그 풍요로움 그리고 그 깊이 이러한 것을 더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주님 만찬 미사 때에 그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은 것은 이 주님 만찬 미사의 주제는 새로운 파스카 제사, 십자가의 제사, 일치와 나눔의 새로운 계약 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를 염두에 두고 전례에 참여한다면 전례의 상징들을 통해서 더 많은 기쁨과 또 감사를 체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